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산도 옮겨주신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무화과 나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보다 오히려 2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든지 23절까지 추가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산을 옮긴다라는 표현은 겉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극복한다는 당시의 랍비들이 종종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이용해서 기도 응답 받아내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믿음,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신뢰는 단기간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꾸준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무한히 신뢰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신뢰감 속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신뢰감 속으로, 신뢰 속으로 하나님과 신뢰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자녀로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듯이 그런 마음 가지고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통해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사실 믿음과 기도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은 용서에 대해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메시지는 분명 현재 죽어있는 유대교와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믿음과 기도뿐 아니라 용서에 대해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멸망 이후, 그러니까 유대교가 끝나는 것 이후에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기게 될 건데, 그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교의 끝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는 정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인 자들끼리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구하면 산과 같은 문제라도
옮겨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에 대해 처음에는 이제 믿음의 감정이 되게 중요한 것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의 감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막 기도할 때마다 쥐어짜내며 스스로 막 믿음의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 생각보다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는 이제 이 말씀은 뭔가 적용할 말씀은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저한테는 죽어 있는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다른 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결국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그 문제, 삶의 양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아버지의 뜻을 깊이 알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가? 또 그 친밀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전적인 신뢰,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친밀함이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열정,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기도의 권세와 권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돌이켜 보면은 이제 의심을 했던 거죠. 근데 또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봐서 보면은 생각보다 하나님은 많은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안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다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시는 아버지셨다는 거죠. 내 경험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이 친밀함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모든 친밀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요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들 사이에서도 친밀한 관계는 뭐 중요한 일을 같이 하면 친밀한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중요하지 않는 시간, 평상시의 시간도 같이 많이 보낼 수 있는 자들이 보면은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과는 친밀해질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말씀을,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고,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